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또한 믿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이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부르신 저희가 귀한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씨 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저희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오늘 한날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판단 보류의 영성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그저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뭇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3명의 아들까지
함께 전사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사울과 그의 집안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그들의 죽음 앞에서 애가를 지어 부르며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직 사울을 따르던 세력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남아있는 이 사울 왕의 세력들과 불필요한 전쟁을 하기는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울에게 친절을 베풀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 다윗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평화적으로 이 사울에 남겨진 세력들도 품고 온 이스라엘 지지를 얻어서 통합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에 남겨진 세력 가운데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령관 아브넬이 살아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이제 쉽게 말해서 속히 말해서 이제 자신의 밥그릇이 위험할까 두려우니까 자신의 기득권,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절대로 사울에 대한 충성이나 하나님의 뜻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넷째 아들 남겨진 아들인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다윗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군대 장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볼 때에 유다가 남쪽이라면 마하나임은 북동쪽 정도에 있는데 거리가 꽤 되는 곳이에요. 기브온까지. 원래 기브온은 사울의 성읍이었지만 지금 현재 다윗에게 영향력을 뺏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마하나임에서부터 기브온까지 이제 내려온 겁니다. 군대를 모아서. 13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기브온이라는 곳에 연못이 있었나 봅니다. 그 연못을 중심으로 이제 양군이 대치한 상황이죠. 아브넬이 군대를 모으고 왔기 때문에 다윗 쪽 입장에서도 이제 군사를 모아서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스루아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사무엘하에 참 이제 반복해서 등장할 거예요. 요압. 다윗에게 있어서 군사령관이죠.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죠. 딸들도 있었습니다. 다윗 아버지 이새의 딸들 가운데 한 명이 스루야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또 다른 딸이 있었어요. 자, 이 스루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누님이죠. 그러니까 누님의 자식들입니다. 스루야의 아들들 하면.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의 측근들은 사실 이 조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친인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다윗과 함께 도망자 생활도 했고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사였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압이라는 인물은 사무엘하에서 이제 계속 등장할 텐데, 자, 이 사람을 우리가 집중해 보면 열심은 있는데 충성은 없는 사람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충성은 없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나 형이면서 형이 아니죠. 삼촌이면서 또 실제로 왕인 리더인 이 리더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 열심만 내는 이 대표적인 스타일의 사람이 요압입니다. 사실 나가는 곳마다 다 이기고 오기도 하거든요. 승리도 쟁취하고. 그런데 항상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최측근에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또 다윗과 매우 가깝지만 친인척이었지만 충성스럽지는 않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게 만들고 지도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요압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올 정도의 열심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은 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열심인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동역자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요압은 또 자기 멋대로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결국 아브넬과. 자, 협상 같은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쟁이 시작되죠. 그런데 전면전을 처음부터 치른 건 아니었고요. 지금 이 기브온이라는 곳 근처에 블레셋군의 진영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야, 우리 다 싸울 거 없겠다, 12명만 뽑아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대표전을 제안하는 거죠. 대표전.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여기서 청년들이라고 하면 젊은 군인들입니다. 베테랑이 아니에요. 지휘관급이 아니라 사실 전투 경험도 별로 없는 처음 전쟁에 나온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 12명 뽑아보자, 그래서 걔네들한테 한번 싸움 시켜보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에 요압이 어떻게 반응해요?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일어나게 하자, 동의합니다. 15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다 죽었다는 거죠. 그냥 뭐 싸움다운 싸움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붙잡고 찔러서 다 싹 죽었다. 그러므로 그곳을 헤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옆구리의 들판, 날카로운 칼의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면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양쪽 지휘관들 아브넬과 또 요압을 보면서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처럼 무정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 같은 거 보면요, 대장이 나가서 싸우거든요. 대표전 할 때. 그렇죠? 일기토라고 하죠. 대표전을 치를 때는 대장이 나간다고요. 경력이 있고 나에게 이렇게 맡겨진 사람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가거나 아니면 강한 사람이 나가죠. 근데 지금 마치 장난치르듯이 하고 있잖아요. 아브넬과 요압이. 청년들과 젊은이, 정말 앞길이 구말리 같고 아직 경험도 적은 그들을 그냥 어쩌면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노름을 위하여서 그냥 희생시킨 거예요. 전쟁다운 전쟁도 아니고 그냥 12명 나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람을 도구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희생을 당연시하면서요,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나 또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를 볼 때에도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겠죠. 희생을 당연시하고 사람을 도구화하는데 경험 없는 자들을 앞세우면서 자신은 뒤에서 이익만 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정치 지도자들이 때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청년들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들의 미래와 장래를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죠.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우리의 지도자들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떠한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아브넬과 요압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24명의 청년들이 그저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붙잡고 옆구리 찌르고 싹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다 죽었으니까 대표가. 전면전이 시작되죠 이제. 근데 다윗이 승기를 잡습니다.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싸우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전쟁은 일어났고요. 그 승리의 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손은 다윗의 군대였어요. 요압이 어떤 인격이고 성품이든 간에 하나님 다윗을 생각하신 거죠. 다윗의 지휘관들의 용병술이 훌륭했을 수도 있고 게릴라전으로 그동안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습득된 어떠한 능력과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사울의 잔존 세력인 아브넬, 이스보셋의 군대가 패했기 때문에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원래 있던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퇴각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형제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뭐 저희 나라도 우리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고 이 정도에서 전쟁이 그쳤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승리했으니까, 아브넬이 쳐들어왔다가 갔으니까 이제 다윗 왕에게 보고해야겠다, 전쟁을 마무리하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더 이어지죠. 완전한 승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형제 같은 지파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의 전공과 업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나 정말 다윗 왕이 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목표, 내 욕심. 그래서 이 아브넬의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방어하기 위해서 나갔던 거였거든요. 아브넬이 군대 모아서 내려오니까 다윗의 군대는 요압이 데리고 나가서 방비하려고 왔는데 이게 분위기가 이길 것 같아요. 싹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관계없고 다윗 왕 리더의 뜻 상관없고 추격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군대 지휘관 가운데 다윗 쪽에 이제 아사엘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형제였어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모두 스루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 조카들이었고 최측근 군대 사령관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었어요. 다윗이 아끼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엄청난 스피드로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18절,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대장이니까 쟤만 잡으면 끝난다, 그리고 가장 큰 전공, 업적을 얻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퇴각하던 아브넬이 이 아사엘이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나를 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전공을 세우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애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쟁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너를 죽이게 된다면, 자꾸 쫓아와서 내가 너를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된다면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20절부터 22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아라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피 흘리고 죽고 전쟁하고 쫓고 있지만 요압, 아사엘 다 지금 아브넬까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대화의 어떤 이 뉘앙스를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도망자 생활하기 전에 사울의 군대에 함께 있을 때 함께 동료였든지 그건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알고 있고 나름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우고 있죠. 또 26절, 27절에 가서 보시면 형제라고 자꾸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한 형제다, 한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강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 하나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듯이, 그러면서도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판단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목적과 욕심을 위하여서 내 사람들 희생시키고 또 계속 추격하고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아사엘의 모습입니다. 또 아브넬의 모습이기도 하죠. 결국에 그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나는 빠르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쫓다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다윗 이 왕국의 영광을 보기도 전에, 사실 이 창립 멤버인데 아사엘도 다윗과 모든 고생은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 전투에서 죽어요. 23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제 쫓다가 딱 멈춘 거죠. 아사엘은 내 스피드는 아무도 쫓아올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쫓았겠지만 그 스피드 때문에 죽은 거죠. 그렇죠? 달려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아브넬이 창만 쓱 뒤로 내밀었더니 배가 뚫려서 죽었습니다. 승리만을 향하여서 무모하게 집착했기 때문에 낳은 참혹한 결과고요, 나의 능력만을 과신한 교만이 낳은 패망입니다.
그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용서의 관계고요, 이해와 화해의 관계죠. 관계. 네가 어떠한 업적과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떠한 사람이고 너희 공동체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 순간에 눈을 멀어서 성공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방향으로 무작정 달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참 많죠. 무작정 달려요. 왜 달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남들보다 다르게 더 빠르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달리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것, 성공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하여, 더 사랑하기 위하여, 또한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재능을 과신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태도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세를 잃어버리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아사엘, 자신들의 형제가 죽임을 당했죠. 군대 지휘관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아사엘이 죽임을 당했지만 추격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24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이제 남겨진 요압과 아비새 두 지휘관이 계속 쫓는 거예요. 아사엘 죽었지만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고대의 전쟁은 해가 지면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지금도 뭐 밤중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조명탄을 터뜨린다든지 어쨌든 빛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가 졌습니다. 이제는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휴전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휴전을 한 것입니다. 25절,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어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자, 아브넬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준 다음에 요압한테 모든 책임을,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죠.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야, 너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올래? 이 말입니다.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야, 우리 형제인데 니네 우리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아브넬이 쳐들어왔죠. 그렇죠? 군대를 모아서. 그리고 청년들 12명 세워서 죽이자라고 제안한 것도 자신이었고요. 어쨌든 자신이 먼저 싸움을 걸었으면서 자신이 불리해지자 요압의 군대에게, 다윗의 군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무책임하고 참 어리석고. 27절, 요압의 반응도 별다른 다르지 않아요.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27절 구절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다양해서 해석이 번역마다 다 다양한데, 아무튼 문자적으로 그냥 27절을 개역개정으로 해석을 한다면 요압도 아브넬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야, 내 탓이라고? 너 때문이잖아 라는 거죠. 네가 말하지 않았다면, 네가 전쟁 일으키자, 청년들 내보내보자 이 말 안 했다면 아침에 딱 대치하고 우리 다 그냥 흩어졌을 거다. 니네 이렇게 추격하지 않았을 거야. 네 책임이야. 서로 책임만 묻고 있습니다. 이거 죄악된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었던 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언제나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깨닫는 게 없죠. 언제나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 이게 죄악과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결국 이 아브넬과 요압 군대의 첫 번째 전투가 서로에게 큰 상처와 충격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어떤 이득도 없이 그냥 끝난 거예요. 이 전투를 통하여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건 또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싸우게 될 것입니다. 28절,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내전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전투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말씀을 또 보면 전쟁이 계속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자, 29절부터 이제 마지막 말씀 32절까지 볼게요.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왔던 길로 이제 돌아갑니다.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사자 20명.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이제 전사자는 20명, 그리고 처음에 죽었던 청년들까지 32명 죽은 거예요, 총. 그런데 어쨌든 사울의 잔존 세력 쪽은 몇 명이 죽었대요? 360명이 죽었대요. 뭐 승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죠. 32절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 전투 끝나고 밤새도록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자, 양측의 사상자 숫자만 보면 360명, 20명. 요압이 이끌었던 다윗의 군대가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면 근데요, 아사엘이라는 진짜 훌륭한 지휘관을 잃었죠. 또 다윗의 죽은 신복 19명의 생명의 가치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투 시작할 때 12명의 청년 군인들은 그냥 죽었잖아요. 여러분, 지체 간의 싸움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안의 싸움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가 저 사람을 이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진 것이라면 내가 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죠. 야, 네가 이겼잖아, 쟤 망했네, 너 기분 좋지? 얼마나 고소하냐. 근데 절대로 그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재밌는 표현이 29절에도 이 사울의 잔존 세력도 전쟁 끝나고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다고 묘사합니까? 밤새도록 걸어서. 전쟁 올 때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마하나임에서 기본 왔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갈 때는 읽어보시면 되게 힘겹게 여겨져요. 돌아가는 길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갔대요. 아주 힘겹게 지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의 군대도 어떻게 돌아갔어요? 32절 마지막 말씀 후반부,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밤새도록 걸어서. 여러분, 왜 똑같은 표현을 의도적으로 썼을까요? 다른 번역을 봐도 이 부분의 표현은 같습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내의 싸움은 고통과 한숨과 고생스러운 여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밤새도록 걸은 그런 고생과 같은 일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일에 걸쳐서 주일마다 공동체 하나됨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판단 보류의 영성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피 흘리는 전쟁 안 하죠. 물론 물리적이나 폭력을 서로 공동체 내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영향력 발휘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상처 주며 그 옆구리를 찔러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찮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무언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안타깝게 여기시나요? 다윗처럼 애가를 지어 부르시며 애도하시나요? 아니면 아유, 그래도 우리는 20명밖에 안 죽고 저기는 360명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진 것이므로 결국 우리가 다 진 거죠.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무정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게 하소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아브넬 그리고 다윗 편의 요압과 아사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모습이 이러진 않는가. 우리가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혹여나 내가 이들의 모습과 같이 내 인정과 내 욕심만을 위하여 쫓다가 상처 주고 죽이고 쫓고, 머리로는 알지만 그런 모습들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달라고, 판단 보류의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가 인정받는 것, 내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 서로 더욱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저기 부정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이들이 득세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과 함께 드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